오늘 말씀은 잠언 제10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함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의 땅은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먼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악을 흉내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그 생명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으로 저문을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잠언서는 전체적인 그 교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10장 18절부터 32절 내용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중간지대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있으면 가장 편하죠. 좋을 때, 할 수 있을 때 의인의 삶을 살고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슬쩍 눈 감고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들에게는 참 유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연옥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이것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만금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다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악인의 모습, 모양, 흔적이 남아있거든 그 악인의 흔적이라도 아이코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잘라버릴 수 있도록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 하루가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만남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지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저는 이미 분명히 받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 아침에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처럼 의인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림자라도 죄의 모습 쫓아다니며 공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나누는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지금 이렇게 도입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맨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일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기도 시간을 갖던 맨날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맨날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또 하고 있네. 뭐 결단해야 된다. 뭐 이 말씀 받는 것이 축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러한 용어를 이러한 단어들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쪼록 내일은 다시 안 들어도 되는 그러한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 뭐 이것은 교도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하고 차이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깨닫게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작은 입술의 말에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참 우리 전체 신체 구조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입술로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 간의 관계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직분을 다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입술이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입술은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삶 아닐까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가사를 아름답게 찬송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말 하루 동안에 뱉어지는 말들을 모아서 찬송의 가사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일회교회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친구들 아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그 단어들을 모아서 기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일회교회의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 한 번 뻥끗하는 것, 예배 시간에 뻥끗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뻥끗하는 것처럼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 제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쩌다가 제가 반가운 사람 만나고 흥분이 되어지고 뭐 이런 뭐가 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할 때는 결국은 아차,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나갔구나. 아차, 그거는 참을 걸. 이렇게 좀 아쉬운 결말을 맺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아름다운 말들로, 그야말로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아름다운 말들로 오늘 하루가 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우면은 말 안 하면은 되는데요. 말 안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청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그럴 나이가 다 지났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대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너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 말하는 게 조금 바뀌었어, 말하는 게 조금 변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간다면은 얼마나 참 귀한 선물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는 아마 동료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2절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입술과 입은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조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표현들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사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선포와 이런 일들로 우리가 이 하루를 마음껏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유익한 말과 독이 되는 말, 어제 우리 이 악인의 입에 담긴 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혀의 운동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담긴 것보다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아도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래도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것은 이런 숫자에 관련된 것들일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며 물질의 위기이며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어렵고 이런 가게가 좀 넉넉하고 가게가 좀 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앉으면 그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면은 좀 살 방법은 없겠는가? 여기저기 문을 닫고들 있던데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한번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은 그것이 입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익한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할 수 있는 입과 입술을 창조하여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입술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즉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한마디를 말해도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한마디를 말해도 우리가 복음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이런 유익한 말을 나눕시다. 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의 가치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혀와 마음을 동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지 않아요. 때로는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머릿속에서 내 근육을 움직여서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 그것 가지고 그렇게 땅바닥을 치고 그래,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한 번 들숨 날숨을 쉴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대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괴로움의 그러한 하소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아무리 불러도 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제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절제를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부터 26절까지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라는 것인데요,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낀대요. 여기서 기쁨, 쾌감을 느끼는데요. 그렇다면은 23절에 보면 의인은 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험담하고 짓밟고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면서 아싸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아니하는, 말해서 내가 시원하지만은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 이하의 수준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절제하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 살아갈 때에는 근심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을 하고는 덜컥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나의 미련한 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저 잘 되라, 잘 살아라, 잘 바라라, 잘 벌어라 뭐 이렇게 세상의 성공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 같은 생명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어제 잠시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신앙의 유전에 대하여서도 좀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마다 이 교회마다 이 신앙의 유전이 전승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지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의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에 아버지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길이, 내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참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대해서는 마음껏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마음을 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즉 예배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길이라, 여호와 길을 걷는 길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32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들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산성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결국은 악인의 결론은 멸망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모든 표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산성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두렵고 염려 없는, 근심 없는 부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이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직성대로, 나 시원한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후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숨 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이 되며 예배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잡아주시며 태풍 불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무쪼록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았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는 기회일 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독이 되는 말보다는 유익한 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웃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채울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